성경 596면에 있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왈칵 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를 아뢰실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며 그 기쁨을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친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입을 더 크게 여십시오. 거기에다 먹을 걸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입을 더 크게 열라라는 것은 영적 갈망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갈망하는 자가 없게 되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는 자는 몸과 손이 그리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저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이것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뭐 일어나는 일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일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기도 안 했는데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밥 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지금 일어난 것 같은 분이 한 3분 있네요. 막 활짝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밥은 아니더라도 차라도 한 잔 사십시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 기도 응답이 히스기야 왕한테 내려지지 않아요. 응답은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했던 그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말씀 읽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말씀 읽는 시간이 많아요? 너무 분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온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그 사명을 맡은 우리 교역자들이, 리더십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사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혹은 목회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모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들은 그렇게 간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지금도 이전에 하지 못했던 지금 이 시대만이 하실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능히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업가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 즉 여기에서 모든 이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자들, 그게 사업하는 자든 가르치는 자든 주부든 기도하는 자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연합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 선한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팩트 폭력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로 쓰이죠. 줄여서 팩폭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팩트 폭행이죠. 그렇죠. 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야, 너 거울 가서 보고 와. 그 얼굴로는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팩트 폭행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게 또 팩트 폭행일 수도 있어요. 뭐 실력 많고 뭐 학위가 좋은 사람이, 학벌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야, 너는 왜 젊었을 때 놀았냐? 야, 너는 학위도 안 따고 뭐 했냐?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또 팩트 폭행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떨 때 어떤 자리에 가면 재산으로 팩폭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요 정도 자산을 모았는데 너는 배짱이처럼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일단 자산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그렇게 팩폭을 날릴 수 있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팩폭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운동했는데 내 몸 관리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야,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았어? 건강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이 사실이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 폭행을 당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일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대에만 이 팩폭이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팩폭의 왕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대변자이자 고위 관료인 군사 장교인 랍사게가 그랬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교묘한 팩트 폭행의 대가들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가기로 지목한 나라는요, 다 점령당했고요. 그 나라의 왕들은 다 죽임 당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의 신이라고 받들고 있었던 그 조각상이나 그 신상들을 다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어요. 너희들의 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위대하다라는,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신상을 가다가 불태우는 것, 이것도 팩트, 사실 맞았습니다. 또 한 가지 팩트는 뭡니까? 아수르 대 남유다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싸우면 다 져요. 그래서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남유다에 여러 성읍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읍 외에는 모든 성읍이 다 점령당한 상황이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랍사게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이 쓴 편지를 전달해 준 상황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우리를 물리쳐 준다고? 그게 말이 되니? 너희들보다 이 가나안 땅에, 이 중동 지역에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워서 역사가 찬란했던 나라들조차도 우리가 쳐들어가면 다 멸망했어. 그들의 왕 다 죽었어. 그들의 신들 다 우리가 불태웠어.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 같아? 정신 차려. 너희들 죽었어. 여러분, 이게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팩폭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도 딸려요. 이제 남은 성은 예루살렘 성 하나뿐에 없어요. 군사력 없어요. 이길 힘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게 팩트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요. 이게 맞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던지는 조롱도 똑같죠. 너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니? 이 말 많이 들어요? 많이 안 듣죠? 많이 안 듣는데 스스로 하죠.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내게 그런 씨앗을 뿌려놓은 사탄의 계략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세상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바꿔지나? 달라지나? 그렇죠. 교회들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고 시설이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는 이삭죽기처럼 모든 사람들을 주워 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힘을 잃고 사명을 잃고 쪼그라들고 곧 안 돼,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을 겪고 난 다음에 예상했던 내용들이고, 그런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팩트예요. 과학적 데이터를 들이밀고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고 사회적 통계를 말하면서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팩트를 날려요. 그러면 실제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진짜거든요. 그러니 그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낙심도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팩트가 결코 하나님의 진리, 그 영광을 가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절망적인 팩트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아수르의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요, 상황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멈추는 이유는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내가 할 힘이 없어서, 이것은 그 누가 와도 해결 못한다라는 그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라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먼저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해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는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아가 그 다음 절 16절에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라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신 그런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얌전히 아름답게 계시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내립의 오만 방자한 조롱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한 눈물을, 간절한 호소의 외침을 또한 동일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해결 못할 인생의 문제를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팩트, 목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팩트들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팩트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정말 저를 잠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절망적일 수도 있고 또 낙담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승리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숨을 때도 있거든요. 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메시지는 지금 성도님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를 향한 메시지죠. 항진아, 너는 지금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해서 절망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냐, 나를 믿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지금 그런 질문을 듣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자유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질문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정말 그 상황이 무서워서 너는 지금 기도 못하고 있는 거냐? 정말 그것 때문에 낙담해서 못하는 거냐? 나를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믿음은요, 그래서 세상을 피하고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팩트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세상의 팩트를 부정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이거 나 몰라라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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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정확하게 펼쳐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수르 대제국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찜한 나라 다 멸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들 다 죽었습니다. 그 신들 다 불태워졌습니다. 팩트를 말합니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팩트를 재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된 이유는 정확히 그들의 신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무 조각이요 돌 조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닌데요,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히스기야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팩트를 재해석해냅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라고 18절에서 정확하게 그 팩트를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삶에 내재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팩트를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낸 것이죠.
아수르가 이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멸한 신들이 가짜였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건과 팩트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 외에, 묵상 외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려면 내 안에 들어온 게 이게 진짜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게 나의 신념화돼야 되고, 그게 나의 삶의 에너지,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들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팩폭당했던 인물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팩폭당했잖아요. 왕도 말렸고 신하들도 말렸고 형들도 조롱하며 말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 했잖아요. 하다못해 적장이었던 골리앗도 수모를 줬잖아요. 모욕했잖아요. 다 깔깔대고 웃고 있었잖아요. 완전 팩폭이죠. 어떻게 소년이 훈련받지 못했던 목동이 양을 치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훈련되어지고 강한 장수요 용사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느냐? 팩폭이죠. 사실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이 팩트 안에서 재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골리앗 장수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말미암아 이름이 회방되거나 또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누누이 해주셨잖아요. 제게는 하나님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 하나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볼게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들고 가치관이 바뀌면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우겨쌌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데 이제 죽는 게 사실인데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팩트 뒤에는요, 영적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천하 만국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죠. 죽음의 자리가 맞아요. 멸망당하는 자리가 맞아요. 끝난 게 맞아요. 맞는데요, 이 자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간증하는 사람, 어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우리를 지금 말씀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억울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실 무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이사야가 받았습니다. 왜 이러실까? 히스기야는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통치를 하고 성전을 찾았죠. 이사야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영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꼭 세우셔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동역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직장에서도 그런 동역자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임원들 몇 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샘직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사역직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서로가 연합되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개인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공적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사야를 통한 말씀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34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이사야가 응답받고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때 아닌 다윗을 끄집어내시나 봤더니요,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완벽하거나 유다 백성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 때문에, 과거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의 약속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그 약속,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서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고 애통하며, 그리고 팩트를 고발하지만 팩트를 믿음의 언어로 해석하고, 죽을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바꾼 그 시간,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칩니다. 가장 강력했던 사네림은 고국으로 도망치지요. 자신이 믿었던 니스룩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의 칼날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내용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돌에 불과한 거짓 신은 사네립을 지켜주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가 모독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고 약속대로 예루살렘 성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거짓 맹세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생생한 간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두 가지 결단하십시다. 첫 번째, 세상의 소음을 끊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세상의 팩트가 여러분을 짓누를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의 편지,
편지의 내용은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일 수도 있고 경제적 압박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 놓으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하십시다. 나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로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리가,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 히스기야의 기도법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알려드릴까 말까 하는데 알려드릴까요? 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 히스기야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1단계, 물리적인 편지, 문제를 펴놓으라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근심하지 말고 나를 위협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병원의 진단서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헐뜯고 나를 괴롭히는 문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실제로 펼쳐놓고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봐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기는 시간적, 물리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단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라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펼쳐놓은 뒤 바로 도와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게 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리내어 고백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손에 닿지 않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주인 되어주시는 분 맞습니다. 즉 팩트를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반전의 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십시오.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19절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셔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동료들이, 나를 조롱하는 이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내어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아수르 군대, 결국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신앙, 역동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세상의 팩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